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왕 구주 예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성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이는 사도에게나 성도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거나 남의 믿음을 평가하여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2, 3절, 주 예수를 알므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결코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 왕 되심을 아는 자는 죄의 속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 11절,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곧 자기 정욕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이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나는 이 약속을 담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베드로는 자신을 겸손하게 종으로, 정대하게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 교회에 편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이죠. 우리도 사도와 같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듣고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타협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7절,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8가지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겸비한 믿음을 갖추고 오만한 지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지식을 소유하며 무엇보다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성품의 소유자입니까? 8절로 10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려고 애쓰십시다. 공동체의 기도, 날마다 제 안에 정욕을 제거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로 넘어왔네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겠죠.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아주 무식한 제자, 가장 열정적인 제자, 성질 급한 제자.
네, 그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 문장이 되게 멋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사도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 사도와 함께 받은 자인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의 룰을 따라서 살지만 사는 곳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룰과 이 땅의 룰이 잘 맞을 때는 괜찮은데 하늘나라의 법과 땅의 법이 다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많이 격려하기 위해서 좀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뭐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베드로는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쓴 편지이고요. 또 오늘을 중심으로 탐욕적인 생활을, 쾌락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순간을 즐겨야 되겠죠. 이 생의 인생이 전부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사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겠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그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되는 삶의 터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랑방탕, 가장 재미있게, 가장 멋지게, 가장 권력 부리며 살아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생이 뭐야, 잘 먹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천국 언제 오겠어, 주님 오신다고 했지만 빨리 안 오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종말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그러면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기독교랑 좀 닮은 종교 중에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살지? 삶의 목적이 뭐지? 아니, 우리 지금 지옥 안 가려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어린 신앙으로 돌아와서,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을 때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말이 되나, 이거?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신기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신기한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능력을 받았나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 때 생명을 누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 성도는요,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영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생생하게, 아주 프레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고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하느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격은 단번에 창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삶으로 적용될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네, 작은 예수로서 신성한 성품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이 광야,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베품과 나눔으로 실천하고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며 절제를 통해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련과 유혹을 인내하고 그렇게 훈련된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된 예배와 섬김을 다하며 마침내 형제 우애와 조건 없이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 되기 되게 어렵네. 그렇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다 우리가 100%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일단 그래도 출발하기만 하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발만 딱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종착역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뭐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걸로 땡, 우린 구원받았어, 땡. 그 다음부터는 죄 아무리 져도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이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아주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실 날까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고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배신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노력하고 열매 맺는 삶을 경주하자, 그렇게 말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좀 확실히 보여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아주 100% 아니 120%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솔선수범해서 계몽하고 선도하고 또 마스크도 배포하면서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존경하겠죠. 또 방역 대책 본부 사람들 교회를 좋아하겠죠. 지금 그 거꾸로 되고 있으니 말이죠. 참 저는 많이 안타깝고요. 여러분, 땅의 것과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을 팔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 안목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아멘.